오늘은 27번째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7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은 그분이 탄생하신 사실에 있었는데 그것도 비천한 신분으로 율법 아래 나셔서 이 세상 삶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에 있었으며 또한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에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신 것 자체가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이격인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이라는 질서 속에 자신을 가두시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이 화단에 있는, 우리 가든에 있는 그 개미의 몸을 입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개미라는 연약한 몸 안에 여러분을 가두게 돼서 인간의 손가락으로 그냥 누리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연약함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몸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개미라는 이 몸에 한정돼서 하지 못하게 되는 그 한계 속에 여러분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됐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낮아지심을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스스로를 한정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으며 한계와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 일들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오셨어요. 그분은 로마의 시민이나 권세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그것도 양이나 염소가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지역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나사렛 예수로 사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할례할 8일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예수님의 가정이 제사를 드릴 때 24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비둘기는 그 당시 가장 가난했던 극빈자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극빈자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제물이 비둘기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할례할 8일이 됐을 때 이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극빈자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이 목수라는 직업은 그 당시 시대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 하나였어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천대받던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아무런 소유 없이 사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굶주리고 가난하고 보금자리 하나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찬송받기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고요. 심지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봅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 이는 저희가 말하길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했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을 또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낮아질 데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건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율법 아래에 두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됐을까요?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나무 위에 오르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추악한 죄를 지고 나무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육신에 가두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채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했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은 죄악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공부를 하든지 대학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원래 우리는 지옥의 심판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권세를 누리기만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